다 함께 찬송가 262장 함께 부르십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53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아멘. 본문 말씀을 앞에 펴놓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은 7년이 소비가 되어집니다. 7년의 세월 동안에 준비된 물품들을 가지고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요. 꼼꼼하게 설계된 대로 그 설계도를 따라서 성전을 짓고 또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물품들을 다 구비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큰 감격 속에서 성전의 봉헌 예식을 행하게 되지요. 지금도 뭐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성전을 봉헌할 때 헌당할 때는 교회는 아주 큰 잔치를 벌이는데 이 당시에 처음에 성전이 지어지고 났을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솔로몬이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의 족장을 먼저 소집하여서 모든 계획을 진행하게 되지요. 언제 이 일을 할 거냐, 언제 백성들을 모을 거냐, 이렇게 소집을 하고 의논을 하고 그리고 정해진 날에 봉헌식의 일자를 정하고 백성들이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봉헌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 성전 봉헌 예식의 핵심은 제사장들이 성전의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궤를 그 안에 드리는 것이지요. 그 안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서 성소에 드리는 동안에 양과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셀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온 나라 온 백성이 기쁨으로 이 성전 봉헌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전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합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때부터 시작된 이 계획이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이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마 가장 첫 번째 국가적인 사역이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고 나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은,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이루었고 우리가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정치인들하고는 다르지요. 세상의 왕들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을 다 그러잖아요. 지들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다 내가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정치인들이 하는 길이 그 길인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면서 다 일들을 다 감당해 놓고 나서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품어야 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흔히들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한다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한다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온 인생을 바쳤는데 내가 이 일들을 이렇게 감당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네가 뭘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도우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고백은 이렇지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삶의 질서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서 내 자랑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범사에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늘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전의 지성소에 또 법궤를 안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전 봉헌 예식의 핵심은 그 성소 안에 법궤를 이제 안치하는 일이지요. 제사장들이 메어서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게 되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궤를 안치하는데 그 궤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하지요? 이 부분에서 원래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십계명의 돌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나 한 오매를 담은 만나 항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 거. 이게 같이 보관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 이 궤가 들어갈 때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 그 재료상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구분할 때
서양에는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 동양에는 별로 유적들이 남아 있지 않아요. 집들도 많이 남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동양은 주로 흙과 지프로 집을 지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많이 남아 있지 않고 다 이제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게 많고, 서양에는 돌로 지은 집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양에는 유적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서 로마 같은 데는 아주 도시 자체가 하나의 유적지가 되어 있기도 하는 겁니다. 돌은 오래 가지요. 돌은 별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나 이런 것들은 쉽게 파손되어지고 훼손되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보관하는 기간 중에 솔로몬 왕의 시대까지 오면서 이제 법궤 안에 이 두 돌판 외에 나머지 그런 증거물들은 훼손되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특별히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이 엘리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그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법궤를 메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 법궤가 이 블레셋 땅에서 잠시 동안 머무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마 그때의 다른 이 두 물건은 사라지게 되었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법궤 안에는 이 십계명의 두 돌판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우리 신앙생활에 끼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지요.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궤를 드리는데 그 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기록이 함께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만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했습니다. 세상에는 시들고 사라지는 것들이 있고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들이 있고 시간 지나면서 경험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과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은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십계명의 두 돌판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거죠.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두 돌판마저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있는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남아요. 성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이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은 기적도 아니고 복을 주시는 기복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이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신비한 그런 영안을 뜨고 그렇게도 합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가 붙들고 지켜가야 하는 진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삶은 말씀을 보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기적이 있고 말씀 안에 축복이 있고 말씀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과 떨어져서 기적을 바라봐요?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그 말씀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서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지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대와 소망이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내 소망과 내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와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닙니다. 성도가 바라고 원하는 바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곧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길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가 어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원하고 구하는 것을 바라기에 앞서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요? 말씀과 결합하여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택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솔로몬은 이 약속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주의 길로 행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왕으로서 처신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죠. 주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그 자손에게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솔로몬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지요. 다윗의 자손들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길입니다. 이제 법궤를 드리면서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지요.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왕의 길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요 등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어떻게 살지 길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있나요? 미래를 살아본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 시간들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의 길로 솔로몬이 행할 때 복을 주시고 그 자손들이 행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솔로몬의 기도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성격을 성전의 성격을 명확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주의 눈이 주야로 성전을 주목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 온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고 온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구별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성전을 일컬어서 시은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 인간 중심의 종교관을 가지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거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냥 성전은 구약 시대의 이 성전은 하나님의 그냥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머무심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는 구별된 곳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의 또 다른 약속이 생기는 거죠. 이 성전은 뭡니까?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 귀한 장소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성전에 있는 곳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힘은 기도하면서 나오는데 기도하며 부르짖어 바른 길 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실패와 환난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기도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이 비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이에요. 약간 요즘 자유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약간 좀 이렇게 열린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리고 오세요. 제가 박살을 내드릴 테니까.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굳이 성전까지 가서 예배당 찾아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이 있어요. 조금 머리 좀 생각 좀 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아주 박살을 내드릴 테니까. 성전이 뭔지를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생각들이지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요.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기업에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다 들으시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성전에 있고 성전에 나오는 이들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성전을 주목하시고 성전에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기도는요, 기도자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나와서 내가 예배당 가서 주회 전에 가서 기도 좀 해야지, 오늘 기도하고 와야지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는 거하고 그냥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마음 자세가 다 같아요? 다르죠.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올 때는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준비되어지는 마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일단 주님의 전을 향하여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미 성도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서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 받을 준비, 응답 받을 준비, 하나님 앞에 아랠 준비를 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전의 기도는 이미 일정 부분 마음 준비를 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기도를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별다른 일이 없어도 특별한 용무가 없어도 교회를 기쁘게 찾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면서도 주의 전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잠시 엎드리고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중요한 삶의 목표와 걱정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성전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그러면 그 성전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삶의 고비에 대해서 솔로몬은 먼저 맹세할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 솔로몬이 기도를 가르치는데 기도의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맹세할 때에 너희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들어갔을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구절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오늘날은 맹세는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맹세를 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고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맹세는 합니까? 평생 가다가 맹세 한 번, 두 번 하기는 하지만 결국 뭐 그 맹세라는 것도 뭐 결국 뻥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맹세 잘하죠. 내가 우리 어머니를 걸고 맹세하고 뭐를 걸고 맹세하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맹세하는 사람들을 보면 술 한 잔씩 하신 분들이 다 맹세하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맹세는 왜 이렇게 잘하는지. 어머니에 갖다 맹세하고 아버지도 갖다 들먹이고 우리 조상들도 갖다 들먹이고 맹세는 나. 여러분 그런 맹세를 들을 때에 좀 신빙성 있게 들으십니까? 아유 그냥 또 소리하는구나 이렇게 듣지요. 요즘은 맹세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이고 그런 국가이고 그런 민족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맹세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요즘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릴 때에 사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고 뭘 했는지 이렇게 막 찾아나가는 게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이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사람이 어떤 말에 대해서 말로 시인하지 않아도 쫙 어디 가서 다 나오는, 2년 전에 내가 했던 얘기, 10년 전에 했던 얘기, 저질렀던 일들 다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구약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지요. 근데 시비를 가리려면 사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사실을 확인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맹세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걸 내가 봤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맹세하고 그 말을 하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맹세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힘 있는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좀 악독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에 의하면 사람 하나, 증인 하나 세워가지고 자기가 사람을 해쳐놓고도 다른 아무개가 이 사람을 해쳤다라고 증거해라, 맹세하고 얘기해라,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처리할게, 이런 일들이 구약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선악 간의 정확한 분별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불려가서 거짓 맹세하고 하는 수 없이 맹세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요. 그런 맹세들이 이어질 때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사람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러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거짓자, 거짓이라도 거짓 증거자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가 선한데 그 약한 자의 선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맹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판단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악인은 낮추시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맹세하는 자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우리 힘과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아요. 어떨 때 보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 거짓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을 많이 가집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너무나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하더라도 그가 거짓되었다면 그 거짓됨은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악인의 벌을 받게 될 것이에요. 선한 사람은 선한 자의 상을,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가져야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야지. 힘 있는 자가 옳은 거지. 사악한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입니다. 힘 있는 자가 옳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옳은 거예요. 선한 게 선한 거고 악한 게 악한 거고,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 이익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훼손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선악간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덮으려고 하여도 드러나는 거짓이 있고 아무리 덮으려고 하여도 드러나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붙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선악간에 우리의 판단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기도의 순간은 회개의 순간이 되는 거지요. 사람은 범죄하는 존재입니다. 이 죄를 싫어하면서도 죄 잘 짓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다 알면서도 다 범죄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하고 또 악한 길에 접어들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는 뭐 내가 그다지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난 그냥 그 편에 서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통하지 않아요. 죄는 지으면 그 죄에 대하여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했지요. 바른 길이 있죠. 그 길에서 어긋나는 게 죄예요. 그 길을 떠나가는 게 죄인데 떠나가는 순간에 그 죄값을 고스란히 다 치루어야 하는 거지요. 그 죄값이 어떤 것입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대적의 침입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전염병에 휩쓸기도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임하기도 합니다. 메뚜기와 황충이 일어나서 애써서 농사 지어놓은 것 하루아침에 다 갉아먹어버리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았던 수많은 재앙 앞에서 머물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수많은 재앙 가운데 던져지게 될 때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다 죄값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엄격하게 그 죄값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지른 죄는 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 앞에서 스스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구나, 우리가 악한 길에 머물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회개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그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심지어 나라를 잃어버려서 적국에 사로잡혀가서 포로가 되어서 먼 타향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깨닫고 기도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모든 막힌 것들, 얽히고 맺힌 것들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살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죄가 무서운 거는요, 죄악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지고 죄악이 강력한 시대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죄에 무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난생 처음 죄 짓는 사람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할까요? 100번, 1000번 지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할까요? 처음 범죄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회개할 기회가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100만 번 범죄한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많을까요? 이제 처음 범죄한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많을까요?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하나님이 여러 사인을 주시고 징조를 주셔도 그것에 대해서 외면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나라를 잃어버려도 그게 자기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인지 모르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다, 그딴 얘기는 하게 되는 것이고, 큰 재앙을 당하여서 기근을 당하고 홍수를 당하고 황충과 전염병의 그런 재앙 가운데 던져졌어도 그게 내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죄악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죄악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끝없이 치시고 끝없이 징계하시고 끝없이 돌아오라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민하게 분별하고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를 깨닫고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회개할 때를 알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를 때를 알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다 범죄하기를 좋아하고 범죄하기에 익숙하고 하나님 떠나가는데 익숙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다 범죄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이 마지막 보로 하나님이 경계하실 때에,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줄은 알아야 되는 거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이지요. 우리 스스로의 죄악을 고백하고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인간의 죄악을 고백하고 무엇이 악한 길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혼란하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겸손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엎드려야지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썩었어요. 더 음란해요. 더 방탕해요. 어디 감히 소돔과 고모라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방탕한 나라인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니까 그나마 인생의 기준과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렇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너진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10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대 사람들은 그렇죠.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범죄하는 문명이고, 끊임없이 무질서해지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향하여 치달아 갈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자복하고 엎드리고 그 시대의 죄악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사람,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민족의 죄악을 짊어지고 국가의 죄악을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시대의 죄악을 짊어지고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의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이 나라를 조금씩 지켜가고 회복시켜 나아가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은 축복의 공간이 되지요. 기도를 마친 후에 솔로몬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하여 섭니다. 그때 백성들이 또 솔로몬을 향하여 서로 화답하게 되지요.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도가 이어지는데, 축복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일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에요. 5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함이 없도다.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다 평강하고 행복한 시대를 맛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갈 때 내가 귀한 거 좋은 것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복 주신 것이고 내가 그 복을 맛보고 누리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평강의 시대를 살아요. 오늘 내가 부강한 시대를 살아요. 오늘 내가 형통의 시대를 살아요. 그거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왔을 때의 그 믿음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면 내일 있을 복과 내일 누릴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살아갈 때에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축복이 없어요. 말씀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지요. 그래서 59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을 하는데 이 백성들 안에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셨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풍요와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도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어 있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이 회복이고 말씀이 축복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성전에 깨어있는 기도자로 구별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에 그 성전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또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또한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날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영도의 온 가족들,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